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원 목사를 분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하여 대적기도 책 두 번째 권 15장부터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크게 2부로 된 이 책에서 일부까지만 제가 읽어서 문제가 있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가 되는 일부는 몇 페이지 정도냐 그럼 173페이지까지가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대적기도의 정원 목사라는 분의 가르침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원 목사님 이분에 대한 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누가 제게 뭐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 목사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많냐?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많냐? 그러면 1번 이것, 2번 이것, 3번 이것, 4번 이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누구는 어떠느냐 이렇게 묻는 것,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원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른 삼위일체의 신학은 무엇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이야기 해서 논증이 가능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적기도 하나만 가지고 이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4권을 400~500페이지짜리 책을 4권을 써서 대적기도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몇 문장으로 짧게 말하고 논증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겠죠. 제가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진 책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꽤 정리했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한 1000권, 2000권 정도는 버리거나 또 정리하거나 또 작년에도 목회자들에게 주고 정리하고 버리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이 정원 목사님의 책들이 그래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한 20-30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버리려고 하면서 그냥 버리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나중에는 이제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럴 때에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대적기도의 책을 한 100페이지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1시간은 넘게는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장과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다까지 논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100군데 1000군데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지만이 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정확한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책까지를 이제 정리하고 선교지에 가져갈 책만 해도 그래도 한 2-3천 권은 가져가야 될 건데 그 안에 이런 책들을 포함시켜 가져갈 수는 없어서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좀 그래도 유감스럽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쳤는가 하는 것, 또 우리나라에 아마 이 정원 목사님이란 분의 책이 수백만 권 이상은 팔리고 전파되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몇 권씩은 보시고 읽고 또 심지어는 수십 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원 목사님 것을 2번 했는데 그래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또 왜 당신은 자꾸 비판하느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분별과 비판은 다른 것입니다. 분별과 비판은 달라요. 또 판단이라는 성경의 말씀에도 판단을 왜 너희가 안 했느냐라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을 비판이라 그러고 바른 판단을 분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한 분별을 넘어서 판단 혹은 재판, 심판이란 단어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해석의 다양성이 허용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 그렇게 해야지 또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성공에 국교의 탄압 속에 있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려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에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성경 해석에 마음대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버리면 그건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누가 제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성경 구절을 잔뜩 써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모 유명한 목사님의 이상한 성경에서 그 설교에 대해서 아마 관계자나
그 유명한 목사님 누군지 알게 되니까 추종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면 이러이러한 구절의 해석은 이러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목사님이 마치 당신이 틀리다 그 정확한 내용을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해석이 이분이 맞는데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거나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당신은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되고야 맙니다. 저도 판단이나 비판 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또한 제 설교 유튜브나 저희 교회 카페에 비판죄, 판단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 편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정원 목사라는 분, 이분의 대적 기도에 대해서 하니까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이 나와서 앞뒤 문맥상 10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마귀하고 쉽게 싸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돼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다음 구절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정원 이 목사님이 마귀만 대적하면 그래서 마귀만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만 물리치면 형통하고 내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마귀만 떠나가면 사람이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하고 형통하게 된다. 성경은 그것하고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본문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원 목사님 이분은 사람의 분노나 혈기나 미움이나 다 이게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고 악한 기운이고 악한 에너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 지체 우리 몸에 있는 나에 속한 우리의 싸우는 이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2절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누가 욕심을 냅니까? 그래서 이 정원 어제 대적기도 이 책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도 그건 내가 아니다. 나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때는 마귀하고 인격적인 결합이 돼버리는 것이다. 내가 욕심을 부려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라.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물론 그러한 장황한 내용은 제가 어제는 읽어드린 부분이 있고 그냥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통과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좀 해드려도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분 설명이 틀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좀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어지간하면 넘겨버렸습니다. 좀 바보 멍청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목사
라는 분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살인하고 시기한다, 욕심을 낸다.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살인의 영, 욕심의 영, 그리고 시기의 영이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살인할 마음, 내가 시기하는 마음, 내가 욕심을 내는 걸로 인정해버리면 귀신하고 영적 결합, 영적 결속이 들어가 버린다. 이러한 정말 영적 결속이나 혹은 귀신과 동일시 인격적인 결합, 이것도 제가 축사 부분에서 제가 설명도 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 목사님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유감스럽게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욕심을 내고 너희가 살인하고 너희가 시기한다 그랬지, 너희 속에 있는 욕심의 영이 그렇고 너희 속에 있는 살인의 영이 그렇고 너희 속에 있는 시기의 영이 그래서 너희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는 도다, 너희가 싸우는 도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이 말씀합니다. 또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는 것,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기도의 책이나 이 정원 이 목사 이분의 기도에 대한 것은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님 임재 구하면 주님이 바로 임하고 동행해버리고, 그런 것처럼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4장 4절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아니, 내가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해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주여만 하면 된다. 기도를 얼마나 무너뜨렸느냐 그 말이.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해 가면서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냥 기도의 내용만 옳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좋은 기도만 옮겨놓거나 똑같이 녹음기처럼 따라한다 해서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정원 목사 이런 분의 이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수백만 명이, 이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으니까요. 그러나 뭐 수백만 명까지는 안 보고 제가 볼 때 그래도 100만 단위까지는 충분히 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도 될 것이고, 근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호흡 기도는 제가 명백하게 그제 말씀드렸고, 대적 기도는 어제하고 오늘, 그 다음에 대적 기도 제가 1권 4권은 책을 다 버려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찾아봐서 제가 3권 책 한 권만 있는데 2권 책이 있는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2권 책을 제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2권 책을 먼저 하고 3권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이 아마 2번 시간이면 되겠지요. 그 정도 하면은 알아먹을 건데, 저 이제 3권 책은 깨끗한 책인데 저 책도 쓰레기에 버려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2번 정도 해서 못 알아먹으면 더 못 알아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으면 가만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원 목사 이분이 설명하는 대적기도 또 책의 내용하고 비교해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내용이 없느냐 그 말이. 말씀은 버젓하게 있습니다. 버젓하게 있어요. 나아가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떠한 큰 은혜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교만케 되면 은혜를 못 받는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가지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죄를 깨달으며 그런 것 등등이죠. 성경을 통해 확인할 때요. 그렇게 해서 대적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대적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경우는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4장 10절이 말씀하죠. 그러지 대적기도하고 호흡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은 대강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약간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이 정원 이 목사 이분의 대적기도의 적용 원리 두 번째 책 1부 15장부터 읽겠습니다. 1부 15장 악한 영들이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 악한 영들이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귀신의 역사나 축사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축사사에게 관여하고 해오고 이것이 그래도 연수 자체가 20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나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 그냥 귀신의 역사도 모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 안 해.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소한 서울에서는 7년 반 동안 집회를 하면서 축사사역을 계속 집회 가운데 해왔습니다. 치유사역, 축사사역,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 등을 7년 반을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하고 이제 선교를 위해 준비하면서 집회를 제가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축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그 이후에 여러 종류의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그래도 받아서 부분적인 은사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활용하고 해왔었다. 그런 영분별의 은사나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몇 차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 102페이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당신의 비위를 거스리고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안에서 뱃속에서 어떤 기운이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기운이죠? 영이 움직이나요? 귀신이 움직이나요? 어떤 기운이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내 배 안에서 어떤 기운이 움직인다. 속에서 무엇인가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 안에서 평소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악한 영들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내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 뱃속에 영들이 움직이는 거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은 자신이 가르치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기분만 나빠도 내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들면 내 안에 근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다 달고 사는 거죠.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다 달고 살면 사람이 미쳐버리고 말지 정상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평소에 숨어 있었고 잠을 자고 있었던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봄이 되면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숨어있던 영들은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당신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로잡는다는 개념은요, 제정신이 이뤄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자유의지, 그 사람의 판단, 생각, 감정에 따라서 그가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를 내면 귀신이 사로잡는다고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내가 짜증을 내면 내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나를 사로잡은 거냐 그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아예 틀립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다 틀린 게 아니고 그럴듯한 것도 있고 약간은 먹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책을 통해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안 먹을 건 다 제거를 많이 기도할 때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만 좀 남겨놓아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좀 있다 그래서 틀리고 잘못된 것을 냉정하게 안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독극물이 어떤 음식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음식에 독약을 타면은 그 음식에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음식, 독약 탄 음식 자체가 옳고 바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약을 오른쪽에, 밥그릇에 오른쪽에 탔다 그러면 내가 왼쪽에서 뭔가를 떠먹었다, 그 음식 맛있던데 그 음식에 나는 독약을 안 먹었는데 독약이 있다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다행스럽게 독약이 든 부분을 안 먹었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103페이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흔하게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그저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의를 기울여 그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분노의 느낌,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의 느낌, 그것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귀신이라 그래버리고 다른 존재라 그럽니다. 지금 앞뒤가 지금 제가 빼놓고 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지금 읽어오는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한두 문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 문장에 5줄, 10줄, 20줄을 제가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노의 느낌, 당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의 느낌, 그것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영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안에 악령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노의 영들이 처리되고 정화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그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분노의 영이 잡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이면 그렇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분노의 영, 엘리야 선지자도 분노의 영이 잡히고 주님도 성전을 숙정하고 청소하실 때에 분노의 영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화 있을진저 그래도 분노의 영이 잡히고 그러는 거 아니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고 또 뒤에는 궤변을 일삼는 장도 있는데요. 분노해야 된다고, 마귀에게 분노해야 된다고 이렇게 쭉 써놓기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분노의 영들이 처리되고 정화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그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는 분노의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영들이 자리 잡았다, 분노의 악령들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또 분노의 기운이라 그럽니다. 그 호흡기도에서도 이제 이 대적기도 책을 좀 읽어 나가다 보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영 중에서 좋은 영도 있다 그래요. 성령님 말고요. 좋은 영도 있고 좋은 기운도 있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이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104페이지 읽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만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무의 영이나 자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무시를 받을 바에야 살아서 무엇할까? 이런 마음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냐,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냐, 허무의 영이냐, 자살의 영이냐, 우울의 영이냐, 그런 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 그런 것이지요.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습관이나 경향이나 가치관이나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다르지 영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너무나 많은 귀신들을 전부 다 쏟아 넣어서 있어야 되죠. 동일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도 동일한 사람도 그 상황인 비슷하지만 행동하는 게 얼마든지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104페이지. 그러니
화를 내는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조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제대로 양육해야지요. 나아가서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등은 말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바로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싸우는 정욕을 가진 싸움하는 자들에게 혈기 부리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1절 등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왜 두려워하느냐고 조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왜 두려워하느냐고 조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거룩한 사람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의 비판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하라는 말씀이 필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66권을 통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오셨고 나아가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계속 읽습니다. 좌절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고 조언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도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도움이 안 되고 또 덜 지혜롭게 해도 안 받아들이기 쉽고 더 지혜롭게 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야기할 때는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라도 그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속에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서 냅니다. 내고 싶어서.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인 화도 있습니다. 두렵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에 악한 영들이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진정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의 영을 분별하며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원 목사의 양반이 이야기하는 대적 기도를 가리키고 귀신이 어떻게 당신의 뱃속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가리켜가지고 영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 이 책에 있는 이 책들에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대적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또한 절망, 근심, 의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 그런 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 귀신에 대한 마귀 역사에 대한 설교 중에는 두려움의 영이나 의심의 영을 거절하라, 물리쳐라 이런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나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또한 귀신들이 그 두려움과 의심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또 물리쳐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미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유감스럽게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106페이지. 자신의 내면을 의식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오직 바깥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면을 의식한다, 바깥을 의식한다. 내면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 양반이 지금 앞에서 해오는 이야기는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파악하라 그 말이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두려움의 영, 의심의 영, 판단의 영, 무슨 영, 그것이 내면을 의식한다. 그 의미입니다. 정원 목사가 쓰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미워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남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기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자기 내면을 보면 구원받는다. 말이 되지 않지요.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면 비참한 곳에서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면 영원히 비참한 곳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지, 자기 내면을 보면 또 보지 못하면 바깥만 의식하면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창기, 세리, 바리새인을 막 증거로 삼아가지고 한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유감스럽게 타당한 설명은 아니다.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생활 속에서 속의 느낌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내면을 지금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은 이제 속에 있는 느낌, 내면을 보는 것, 내면에 있는 뭐죠? 귀신을 보는 것, 귀신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적 반응이나 그것도 다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이 분노의 영의 역사는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어요. 분노의 영, 분노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드물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이나 자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분노가 습관이 돼서 분노로 인하여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마귀 역사로 인한 분노가 많이 있고, 분노 때마다 또한 분노하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부추기는 일은 당연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하고 지금 이 양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의 어떤 성품, 감정, 경향, 상황 등을 다 상관없이 당신이 분노할 때 당신 안에 있는 느낌, 당신 안에 있는 이 뭔가를 내면을 살펴보는데 그게 귀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당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질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 영, 그 기운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을 기운이라 그럽니다. 영이 귀신이면 귀신은 기운이 아닙니다. 제가 호흡기도에서도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은 성령님을 기운이라 그랬고 성령님이 에너지라 그래서 제가 그것은 명백한 이단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명백한 이단 사상이라 그래요. 성령님은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근데 호흡기도에서 성령님을 기운과 에너지로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마귀론, 귀신론의 가장 기본이 틀려버립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고 그는 기운이 아닙니다. 존재지, 인격체지 기운이 아닙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귀신은 인격체다 그런 이야기도 씁니다. 그러나 그러면 두 가지 말 자체가 다른 말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으면 112페이지.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 영, 그 기운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영과 기운이 어떻게 같습니까? 기운. 대적은 당신의 안에 있으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해도 몹시 충격을 받고 달아나게 됩니다. 귀신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해도 이 영들이 있구나. 지켜보기만 해도 몹시 충격을 받고 달아나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귀신이 그렇게 느껴보기만 해도 지켜보면 충격을 받고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의 대적 기도에서는 그냥 마귀야, 귀신아, 그래도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간다.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귀신의 이름도 불러라. 귀신아! 그러면은 어이구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그런 식의 주장을 했고 책에 썼다. 이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대적, 이 귀신 또 어떤 기운 이것을 쫙 이렇게 지켜보기만 해도 몹시 충격을 받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은밀함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만 움직인다고요? 귀신이? 말도 안 되죠.
그럼 프리메이슨이 왜 있습니까? 사탄 숭배교가 왜 있습니까 도대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가 정치가 드러나고 알아도 쉽게 쫓아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 역사한다는 걸 느끼고 알아도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요. 그런데 그들은 은밀함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은밀함 속에서 알게 되면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일삼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전 세계에서 귀신을 그래도 탁월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나이지리아인가요? TV 조슈아 목사님 이런 분은 탁월하게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그러나 한국 집회에 와가지고 했을 때는 쫓겨난 분도 있고 2번, 3번 안술박 기도를 받았는데 토하고 구토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귀신에게 잡힌 채 있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재작년 집회였나요? 2016년 크루세이드 이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였나요? 그때에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 가운데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가 자유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유감스럽지만 제가 또 작년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또 TV 조슈아 목사님의 이 크루세이드 집회에 제가 또 직접 이틀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귀신은 많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었습니다만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이런 축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해서 쫓겨난다.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TV 조슈아 이런 주의 종이 하는 축사,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귀신 역사하고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귀신의 역사 자체는 개념도 틀리고 주장도 틀리고 그냥 훌렁훌렁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것에 대한 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또 아래 틀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귀신의 역사는 어지간히 되졌기도 해도 그것은 은사와 능력과 그 부분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협력하고 도움받아야지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지 혼자서 그냥 떠나가라 하거나 이렇게 가만히 지켜만 봐도 몹시 충격을 받고 귀신은 달아나게 됩니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양반은 진짜 축사사역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유감스럽게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축사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의 축사사역 책들이 있으면 책을 제가 사서 소장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봤습니다. 뭐 설교나 축사사역을 직접 내가 가서 봤다. 뭐 이런 것보다 책으로 자기의 축사사역들을 설명했을 때에 한 권도 제대로 된 책은 제가 볼 때 없었습니다. 왜? 성경하고 다르니까. 상당히 유명한 모 목사님 그 책도 제가 쓰레기통에 곧 버리기 전에 한번 하긴 해야 될 겁니다만은 그 축사사역 그분 축사사역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임신했다가 낙태를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영이 그 엄마 뱃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귀신도 아니고요. 그 아이의 영이 엄마 뱃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낙태한 엄마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낙태한 그 아이의 영을 달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명한 축사사역을 합니다. 뭐 제가 이것이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가 낙태가 됐는데 그 아이의 그 영이 그 엄마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그것을 이야기하도 아이고 저분은 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축사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그 책도 가지고 명백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얼마간은 정돈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읽으면 귀신들은 은밀함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은밀하게 귀신은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드러내놓고도 역사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드러내놓는 것이 그들의 힘이거든. 내 이렇게 강력해. 너는 어떻게 나를 못 해볼 거야? 그러는 거고. 또한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주님의 이름을 싸우거나 왜 귀신이 역사하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서 죄를 회개하거나 또 아니면 도움을 구하거나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은밀하게를 재고만 역사하는 거지. 그러나 은밀한 것이 이제 끝나면 드러내놓고 아주 강력한 체하고 공격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당신의 안에서 그 기운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해보니까 막 기침을 하고 토하고 구토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떨 때 구토하고 토하고 기침하는 귀신이 나가는 거고 어떨 때는 그 기운이 나가는 거다. 기운이 나갈수록 이제 이 귀신은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얼토당토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말하자면 귀신들이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먹이를 줘야 된다. 먹이를 안 주면 죽게 된다. 그 사람 안에 죽게 된다 그래요. 귀신이 먹이를 안 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먹이를 줘야 된다. 귀신도 먹이가 필요하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건 읽어드릴 거예요. 요 일부밖에는 일부 2부 책인데 일부 제가 173페이지까지밖에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112페이지 마지막 단락 읽으면 이러한 훈련이 반복되면 차츰 당신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어떤 충동이나 느낌에 끌려들지 않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쫓아낸다. 113페이지.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있는데 당신의 속에서 그 영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소멸과 쫓겨난 건 틀리죠. 소멸되었기 때문에 전혀 상대방이 밉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온 세상에 온갖 두려움과 흉흉한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당신의 안에 그러한 두려움의 영들이 다 청소되어서 당신은 전혀 두렵지 않고 기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한다고 말씀하셨죠. 대환란에 그 전족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환란 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흉흉한 소문이 있어도 두려움의 영이 없으니까 기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딴 사람은 두려워할 때에 세상에 온갖 두려움과 흉흉한 소문이 있어서 염려 걱정할 때에 당신은 이 두려움의 영들이 다 청소되어서 전혀 두렵지 않고 기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아니 내가 산에 등산을 갔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얼른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 계곡에 여름에 텐트를 쳤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계곡물이 불어서 위험하게 되는데 소위 이 양반 이야기대로 한다면 두려움의 영이 다 청소된 사람은 빨리 그냥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겠네 내 자식들 계곡에 텐트 쳤는데 죽겠네 얼른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두려움의 영들이 다 청소됐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있다가 계곡물에 쓸려서 죽겠죠. 아니면 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내가 등산을 하다가 그게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빨리 구조를 요청해서 구조용 헬기를 타고 피하거나 아니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보다도 산불이 막 올라와도 두려움이 청소됐기 때문에 안 두렵다는 이야기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불에 타 죽겠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되는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전쟁 북폭이든 아니면 공산하든 이렇게 점점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움의 영들이 청소되어서 기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 이상하지요? 이상해. 그것이 바로 정화된 이들의 행복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부디 이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영들이 다 쫓겨나가면 근심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면 근심이 없어지고 근심할 때가 있고 근심하지 않을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것이 전도서 3장을 안 읽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악한 영들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느낌을 감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에서 악한 영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당신을 노예처럼 부렸으며 당신을 사용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르게 영을 분별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거의 틀린 표현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무기로, 또 의심이나 근심이나 절망을 무기로 역사에 온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축사하고 또한 그 사람도 스스로 대적하고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자기를 그 자유케함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미한 어떤 병적 증상이어서 스스로 약국에 약을 먹거나 자기 몸을 보호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정상인들을 갖다가 다 그냥 암병 환자 죽을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 상당히 무섭고 교묘합니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6페이지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자기가 아닌 악한 기운을 느끼고 그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유함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악한 영들이 드러났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면 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있는 자기를 살피면 그것이 악한 영이 드러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면을 보는 거다 그거지요.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나 내용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거의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서 움직이던 바퀴벌레가 불이 환하게 켜질 때 주방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숨어버렸으면 바퀴벌레 잡기가 어렵죠. 그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바퀴벌레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바퀴벌레 불 켜니까 도망가니까 어떻게 쉽게 잡습니까? 악한 영들이 드러나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뇨. 그렇게 귀신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으면 이러한 악한 영에 드러내기에는 상반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요한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로 드러난다. 읽으면 앞에서 언급한 방법은 고요한 묵상, 내면의 관찰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이질적인 존재를 느끼고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요란하고 강한 방법으로 이 영들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부르짖음은 하나는 그냥 개소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한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은 그냥 부르짖어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강력한 기도라고 해버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1, 2, 2권이나 있으니까 저런 것에서 그냥 이 간략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사람들이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그의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구토구역절입니다. 이게 양반이 시키는 부르짖는 방식 중에도 주님을 호흡기도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숨쉬고 내뱉으면 호흡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일상적으로 주여 주여 예수 예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요. 크게 그냥 크게. 그러지 우리가 성경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은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정원 목사가 설명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건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에. 소위 말하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내용보다도 주님 생각하고 히 이렇게 하면 부르짖는 기도다. 아니면 예수 소리 지르면 부르짖는 기도다. 그러는 것이. 주님 생각하고 소리 지르면 부르짖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기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면죄부 받으니까. 그러나 야고보 4장 2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지 그냥 교만한 자가 예수 그러거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를 가지고 막 바른 내용이죠. 내용.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막 주여 내게 이걸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될 것 같냐 그 말이. 그러니까 성경이 간단하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계속 사람들이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그의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구토구역질입니다.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구토구역질이 많기도 합니다.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 때에 성경 읽을 때도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그것이 뭐 축사의 현상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르짖는 기도의 경험이 있는 이들은 속에서 침이나 가래가 자꾸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강력한 진동이나 전율이 생기기도 하며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발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분리되어 고통을 느끼고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아니 숨 안 쉬고 계속 막 소리를 치면요 어지러워요. 공기가 부족해서. 그것은 때로는 귀신의 역사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부르짖는 기도는 오히려 귀신의 역사가 더 나타나 버리죠. 더 강해지니까 어떤 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구토하고 기침하면서 빨리 뽑아내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지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도 잘못된 성경 이해나 잘못된 기도를 했던 귀신의 역사가 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의 역사가 빠져나가는, 물러가는 그러면서 구토나 구역질도 유감스럽게도 많습니다. 정반대의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117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강력한 불이 되어 사람의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곧 초토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집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짖는 기도 책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또 독자 모임이나 자신의 교회나 등등을 통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게 초토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나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불이 임합니까? 아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베드로 사도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이지 그러지 기도의 어떤 방식이냐가 아닙니다. 계속 읽으면 평소에 악한 영들은 사람의 안에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그럭저럭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집이 무너져 버린다. 그런 거고 기도하는 중에 침이나 가래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집이 무너진 영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달아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침이나 가래를 계속 뱉던 사람들이 3년, 5년, 10년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아니 집이 무너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현상이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침을 뱉고 가래를 뱉는 사람들을 트름하는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그냥 계속해요. 연례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런 사람은 좀 했다가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 무너졌다면서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소수의 사람은
기침하고 트름하고 가래가 나오면서 점점점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분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으면 악한 영들은 평소에 가래와 같이 더러운 곳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더러운 곳에 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그러한 악취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가래 같은 더러운 곳 속에 악한 영들이 있기를 좋아하는데 가래가 끓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래를 제거하는 약은 그치요. 약국에 가면 가래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 주면 약 먹으면 가래가 마릅니다. 그러면 그 약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겠네요. 이것은 상식 부족입니다. 상식 부족. 이게 가래 같은 평소 더러운 곳 속에 귀신이 거한다 그 말이에요. 가래를 뱉어내면 귀신이 거할 수 없어서 나간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 가래 없는 사람은 귀신이 없겠네. 가래 말고 또 딴데? 침 속에? 119페이지. 가래나 구토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배출의 경험을 할수록 영이 맑아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배운 사람은 맨날 침 뱉어놓고 가래 뱉어내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쁜 기운을 배출하기 전에 하는 찬양과 그 후에 하는 찬양은 느낌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부르짖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전의 상태가 그저 맹숭맹숭한 경험이라면 후의 상태는 찬양을 할 때 아주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방식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떤 감격, 느낌 이것을 주님의 임재라 그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흉내를 내면서 귀신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 침투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왜? 비진리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기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영으로 귀신이 주는 기쁨, 임재의 경험 같은 가짜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마지막 이 17장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부르짖어서 표출시키기 이게 17장인데 마지막 페이지 있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못지않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 외치는 것도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이러한 강력한 성경 읽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서 말씀을 크게 강력하게 계속 외치면 심령이 후련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빠져나가며 속에서 가래나 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숨이나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강력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때의 마귀하고 효과적인 싸움이 가능하고 또한 마귀역사는 떠나가는 것이지 강력한 성경 읽기라니.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원 목사 그리고 이 책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만 해도 되잖아요. 성경 읽기만 해도. 그것이 제가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을 읽고 시작했는데 이 본문하고 상관이 있나요? 성경 읽기, 강력한 성경 읽기, 큰 소리로 성경 읽기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역사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 악한 영들은 빠져나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 심령이 후련케 되고 은혜가 임하고 강력한 성경, 강하게 성경 읽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해답이 있구나. 이것도 해답이고 저것도 해답이고 강력한 성경 읽기 소리내어 부르짖기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원 목사가 고안해낸 부르짖는 것. 성경을 이용하지만 자신의 고안물입니다. 18장 호흡기도로 표출시키기. 지지난 시간에 호흡기도 얼마나 이교적이고 유해지적인지는 이야기했습니다. 호흡기도 또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게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책마다 짬뽕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책은 보면은 자신의 목적이 한 달에 한두 권씩 책을
발간해 내는 거라 그럽니다. 1, 2개월에 한 권씩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목사 문서 사역 후원 회원 모집 책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책은 못 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매월 1, 2만 원 후원을 해달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하고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고 후원 액수 따라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것이니까요. 미리 이제 책을 딱 찜해 놓는 거죠. 돈을 미리 주고. 그리고 호흡기도로 표출시키기 읽으면 121페이지입니다. 악한 영들도 영이며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기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영들이 기체의 형태래요. 기체. 영이 영이지 영이 기체입니까? 기체도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물질의 한 종류예요. 기체, 고체, 액체 이걸 물리나 과학 시간에 안 배웁니까? 근데 이 영들이 기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대. 기체의 형태래. 기체가 뭡니까? 공기, 산소, 질소 이 기체지요. 방귀도 기체지요. 이게 영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체의 형태가 영이냐 그 말이에요. 귀신이 기체의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웃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도 기체네요. 하나님 기체, 성령님도 기체고 정말 거시기합니다. 처음에 기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들어와서 조금 지나면 음식물 등과 반응해서 가래와 같은 액체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암이나 결석과 같은 고체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도 영이며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람과 호흡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이란 바람과 호흡 같은 것이므로 악한 영들은 악한 바람, 악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들어와서 조금 지나면 음식물 등과 반응해서 가래와 같은 액체 형태로 바뀌게 되고 뭐가 바뀌어요? 귀신이요. 놀랍죠? 놀라워요. 121페이지입니다. 발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괴합니까? 아마 이것은 무당들도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섬기는 지리산 산신령께서 기체 형태로 계시는데 받아들이면 가래가 되었다가 그다가 이제 암 같은 결석 같은 것으로 고체로 바뀐다 그 이야기 안 하겠죠. 정말로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적기도를 했더니 두 사람이 그냥 아니다. 그리고 한 명은 욕을 써놨고 한 명은 반대를 누르고 막 그렇게 식으로 공격을 해요. 계속 읽으면 이제 이것은 가래나 암과 같은 것이 악한 영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탁 바꿔요. 그럼 앞에는 분명히 더 시간이 지나면 암이나 결석과 같은 고체 형태로 바뀝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뀝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래나 암과 같은 것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꿔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암과 같은 것의 속에는 악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이가 되며 움직이고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과학자한테 이야기하면 생물학자한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정말 또라이 아닌가 그럴 겁니다. 암이 살아있는 세포니까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고 전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이 생명이랑 귀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되고 움직이며 퍼진다. 그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것은 파괴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암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파괴되거나 쫓겨나면 그 암은 생명과 역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번질 수 없으며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 목사 이 양반과 관련된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그러면서 이 질병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르침을 통해서 뭔 일이 났다. 그까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은
좀 넘어가면 비난, 비판에 대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제가 뭔가를 좀 듣고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증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험한 당사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정원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인이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이 양반이 쓴 책을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증인들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기가 너무 쉽고 비판으로 되는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설교나 이 사람의 가르침 책을 가지고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과거에 이만약시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누구의 돈을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뭘 잘못 가르쳤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것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또한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뭐 필요한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하고나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들하고의 문제지 저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옳건이고 그건 단순한 비판이다 그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양반의 가르침을 받으면 암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안 받고 그리고 암 안에 귀신이 있구나 대적기도 하거나 부르짖는 하고 주님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다 파괴된다 암이 생명이 잃는다 그래가지고 초기가 말기 돼서 죽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읽으면 122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암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파괴되거나 쫓겨나면 그 암은 생명과 역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번질 수 없으며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암 속에 귀신이 기체로 있다가 액체로 가래 속에 있다가 고체가 돼가지고 그 속에 역사하다가 그다가 이제 대적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호흡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하고 하다 보면 쫓겨나가지고 이제 암이 스스로 소멸된다. 생명이 사라지니까. 계속 읽습니다. 나는 호흡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호흡기도가 얼마나 이교적이고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이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이고 뉴에이지인지를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한 2시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흡기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찬주교의 간증이 없는가, 신천지의 간증이 없는가, 이단 사입의 간증이 없는가, 통일교의 간증이 없는가, 구원파의 간증이 없는가, 신사도 애들에게 간증이 없는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에 귀신이 역사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그것이 과연 진짜 열매냐. 어쨌든 이미 저술한 호흡기도의 배출호흡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배출호흡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는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병의 원인이 되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배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배출하는 예수님 생각하고 호흡기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입으로 아니면 코로 뭐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간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고 등등. 123페이지. 이 호흡은 조용히 잔잔하게 하는 것보다 강하게 크게 힘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숨어있는 영들을 억지로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예수 믿음을 물리치는 것 말고 호흡만 해도 쫓겨난다 그 말. 크게 해라. 그러니까 아마 그 산후조리원 가면은 애 낳을 산모들 이 호흡하는 거 훈련시키는 뭐 그 이상으로 막 숨을 크게 내쉬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강하게 하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면죄부가 되고 성경적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도대체. 그들은 바람이고 호흡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면서 힘차게 호흡을 하면 할수록 빨려나가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빨려나간대. 빨려나가. 귀신이 빨려나가게 된다.
124페이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내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나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면서 숨을 훅 내쉬면 됩니다. 말을 하면서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우면 속으로 말하고 코로는 강력하게 숨만 내쉬면 됩니다. 코로 하래요. 코로. 이 내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 명한다. 지금 나가라. 이걸 속으로 하고 코로 강력하게 숨을 내쉬면 귀신이 나간다.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강력하다. 배에 힘을 주고.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배에 힘을 주고 강력하게 코로 내쉬고 마음속으로 대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 내쉬고 그러면 귀신 나간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와 이게 답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 달라드는 거죠. 그리고 이 비진리와 미혹을 통해 귀신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이제 조용한 호흡 기도를 좀 한참 이걸 하다 보면 머지가 어지럽고 막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이것은 악한 영들이 막 이제 떠나가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 모든 것이 악한 영들 도주하는 과정입니다. 오싹하기도 하고 전율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올라오고 이게 악한 영들이 도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 누운 상태나 앉은 자세에서 조용한 호흡 기도를 하면 됩니다. 비워진 공간에 주님을 채우는 기도로서 주님을 마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셔요? 주님이 공기고 에너지인 모양이죠. 오 주님 당신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숨을 들여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하면 마음이 달콤해지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당신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면 된다. 뭐 야고보서 같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필요 없고 에베소서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들도 필요 없어요. 왜? 오 주님 당신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숨을 쫙 들이마시고 5분 지나면 마음이 달콤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진리로 행할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진리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더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삶하고 떨어진 기름 부음, 삶하고 떨어진 임재,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 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불이 임하고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권능이 임하고 애언의 풀어짐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읽으면 호흡은 영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호흡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호흡에 기울이라.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입에서는 악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럼 누구냐? 그 앞에 한 줄을 제가 안 읽었는데 한 줄. 화가 난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기운이 나오는데 남을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비난을 할 때에 한 1시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악한 영들이 1시간 동안 500마리, 1000마리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 사람이 악한 영들을 만들어낸 제조기가 됐죠. 제조기. 응? 남을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기운이 나오는데 기운이 악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이 사람은 기운을 영이라 그래요. 기운을 영. 악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125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비난을 계속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비난을 해야 되겠네요. 그치요? 비난해야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많아지려면 생산을 하면서 나가야 되죠. 정말 뭘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한국 교인들 심이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계속 읽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옆에 있을 때는 그 기운이 내 코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기운이 이제 귀신이니까. 그것은 악한 영들이므로 그 기운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없고 함께 교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정리하고 바르게 도와주고 책망하고 뭐 등등 해서 세워줘야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숨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적게 들여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화내는 사람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기운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니까 숨을 참아야 된다. 참거나 적게 마시. 그래서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가면을 써버려. 가면을 그냥. 계속 읽으면 그러한 이들은 항상 자기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에 악한 영이 얼마나 있어야 나누어질까요? 한 1000마리, 10,000마리 계속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쉽게 불평을 멈춥니까? 아마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수십만 불평의 영을 나누어 주는 거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을 피하면 화를 냅니다. 왜? 자기 영을 나눠주는데 안 받으려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그렇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심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의 입과 코에서 나오는 기운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가슴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 기운들은 지금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126페이지. 그래서 호흡기도 하라 그 말이. 배출을 시켜라. 계속 받아들이니까 배출시켜라. 호흡기도는 단순한 배출로도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내보면 악한 영이 배출이 된대. 악한 영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 사람 안에. 이게 심심하면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이나 예수 믿는 자 안에도 악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육체에는 간혹 자리 잡고 장난질 치지만 그 사람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 안에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영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 안에 아니면 영혼 안에 귀신이 자리 잡는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론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지 안에 들려있거나 사로잡거나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이용하는 것이 그것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으면 그렇게 호흡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호흡기도도 하고 내보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하면서 배출하면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명령하는 기도도 속으로 하고 배출하고 앞에 설명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주 호흡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장 소리의 중요성. 정말로 이상한 소리 합니다. 127페이지.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쫓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악한 영들이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소리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가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친 영성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영성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리는 사람, 영성이란 단어, 영성 훈련, 영성 어마어마하게 퍼뜨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원 목사입니다. 악한 영들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봤다가 우와 그러냔 말이냐 그런가 그러는데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더 막 광고나 미친 사람 만나보세요. 소리 어마어마하게 지릅니다. 악한 영들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소리 싫어하는데 소리 지르게 합니까? 그것은 그 소리 가운데 영적인 힘과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능력이 흘러나온다. 아니, 똑바로 믿어야지. 기도에 소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으로 능력이 있어지는 거지. 기도 소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도대체. 기도 소리에 능력 없습니다. 기도 소리에 어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찬양 소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찬양 소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128페이지. 그처럼 악한 영들은 찬양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로 아무 기도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막 성경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해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 아니 성경 66권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며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며 그걸 말씀하는데 그런 것은 다 없잖아요. 이 지금 책이 43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다른 그 다음 책은 500페이지 막 430, 5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4권짜리 책이. 계속 읽습니다. 129페이지. 악한 영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선포와 외침은 악한 자들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거. 그래서 선포, 외치는 거,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이게 한국교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일상적이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 선포 명령하는 것 많이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성경 몇 구절 끌어다 놓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무조건 극단적으로 그냥 이상한 해석해가지고 한쪽에 치우쳐서 반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포한 명령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면 다 의롭고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능력 있어. 믿고만 싶은 것입니다. 강한 영적인 용사가 되기 위해서 발성을 훈련하십시오. 발성. 강하고 분명한 소리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점 강한 영역과 자신감을 얻을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하고 분명한 소리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한 영역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강하고 분명한 소리하고 영역하고 영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강하고 분명한 소리는 육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어떻게 영과 육을 이렇게 짬뽕해 놓냐 그 말이에요. 영역은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신 은사, 기름 부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20장 눈을 강화시키기. 눈을 운동해라.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131페이지. 부르짖음을 통한 소리의 강건함과 강함, 눈의 강건함은 권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능을 가지려면 소리를 강하게 하고 훈련해야 되고 눈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눈의 힘을 기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눈의 힘을 기르, 눈을 막 눈알을 돌리고 눈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눈을 부리부리 떠 있고 그래서 눈싸움 같은 것도 훈련하고, 아니면 거울을 보고 자기 거울에 있는 자기 눈을 막 쳐다보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요. 정우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책이 이제 설명합니다. 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나의 저서에서도 나는 눈의 훈련, 눈의 기도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눈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눈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악한 영들의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이미 눈의 기도와 훈련에 대해서 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에 충분히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눈의 훈련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심령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에서 정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눈의 훈련의 쭉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다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눈을 강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힘을 주고 깜빡거리십시오. 그러면 이게 눈이 이렇게 훈련하면 능력, 권능이 임한다네요. 권능이. 이게 신사도 애들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치죠. 왜? 눈에 힘을 기르는 훈련하고 부르짖음을 통한 소리의 강건함. 그래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짖는 소리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소리를 훈련을 시켜. 그게 그 주님 생각으로 부르짖는 거이 소리를 소리치는 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권능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서 부르짖음을 통한 소리의 강건함, 눈의 강건함 두 개를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를 이 사람의 영성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키워왔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깜빡거리십시오. 눈에 힘을 주고 한 곳을 응시하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거울을 보면서 눈에 붙어있는 모든 악한 기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명령하십시오. 악한 기운이래. 기운이 영이니까, 귀신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좌우로 운동을 하듯이 움직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나쁜 기운이 사라지라고 명령하면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만히 뜨고 있다가 눈물이 나오면 악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거래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유명하면 다 믿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믿는 거고 많은 사람이 책을 사보면 믿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시력이 많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눈물이 어느 정도 흘러내리면 눈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눈물 흘러내리면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건조할 때에 이 눈물 같이 이런 성분을 눈에 붓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씻어내니까. 이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눈에 힘을 주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수시로 손으로도 눈을 안수하고 문질러 주십시오. 자주 눈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눈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눈이 강해지고 빛이 나게 될 때 당신은 삶에서도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며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 밝은 것 이야기하셨는데 시력도 아니고 실제 눈보다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뭘 보고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눈에 이 안목의 정욕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성한 자는 온몸이 성할 것이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르고 아니면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양반의 그 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에서는 그 주님의 말씀 언급하면서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21장 함부로 시인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악한 영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속이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더욱 나쁜 것은 그러한 생각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의 힘을 강하게 해줍니다. 나는 혈기가 많아, 나는 참을성이 없어, 나는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무슨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왜요? 이거 부정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많은 말은 악한 악령들을 강하게 합니다. 악령들을 강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혈기가 많으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분노를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혈기가 많으면 하나님 내가 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야지. 시 나면 안 된대. 시 나면 더 악령이 강하게 된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랬습니까? 기도를 주여 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그럼 끝나는 거지요.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정원 목사 가르치는 기도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별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정적인 말 어쩌고 다 쓰는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22챕터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왜? 악한 영이 이제 먹이를 먹어야지 산다 그 말이에요. 먹이를 먹어야지. 참 희한한 SF 소설이 쓰여져 있고 UAG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이 많아서 제가 꽤 많이 읽어야 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동글납작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22챕터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악한 영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하나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귀신 함부로 믿는 사람에게 못 들어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역사를 하는 것이 역사를 해요.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하고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죠? 악한 자가 뭘 쏜다 그래요? 불화살 쏘고 공격을 하는 거,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공격을 받는 거고 방어하는 것이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안에 어떤 현상 때문에 귀신이 자기에게 들려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이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몸을 이용해. 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용해요. 내가 손이 있다 그러면 심지어는 사고를 당해 손이 잘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네, 우리가 흔하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악한 기운들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으면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영들은 극단적으로 악하고 이상한 영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악한 기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들은 악하고 이상한 영들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악한 기운들로 영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들은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귀신들 못 들어옵니다. 틈을 탄다 이건 있어요.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절인가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틈을 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분노나 미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오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기운을 영이라 그럽니다. 귀신이라 그럽니다. 누군가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영이 여린 이들은 그 기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영들은 사람들과의 교류, 대화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영이고 영들이 대화를 통해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간에 깊은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한 사상이나 강력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전염성이 높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실제적인 이야기고 맞는 것에 근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강한 사람들, 거짓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 영이 틈타거나 그 거짓이 깊이 있게 그 사람 안에 뿌리내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정원 목사의 단체나 집단 같은 경우입니다. 이 비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하고 주장하는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할 때에 쉽게 그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쉽게 장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길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 영적 전이 현상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영적 전이는 있는 일이에요.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양반이 설명하는 영적 전이하고 실제적인 영적 전이하고는 꽤 다릅니다.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들은 세상의 영들입니다. 앞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드라마,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영적 기운을 좀 더 잘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영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영, 기운이 그들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들은 세상의 영들입니다. 물론 그 영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심한 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한 악령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귀신도 물론 굉장히 악한 종류가 있고 덜 악한 종류가 있게끔 경험됩니다만은 그러나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나 살인이 더 악한 것이죠. 그 윤리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장하는 악한 영이 도둑질을 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고 살인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면 덜 악하고 더 악하다보다는 나쁘고 더 나쁘고 덜 나쁘다보다는 다 악한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주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운들은 영혼을 누르고 억압하며 악한 기운을 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혼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드라마나 그러한 오락에 빠지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들이 들어왔을 때 강하게 사로잡힐수록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사병과 같은 것도 일종의 영에 잡힌 것입니다. 상사병. 그것은 연애와 집착의 영이며 일종의 질병입니다. 자신의 안에 많은 영들이 살고 있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욕망을 일으키며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생명 유지하는 게 나와요. 악한 영이 생명 유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사람 육체처럼 맘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읽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까요? 생명 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맞는 음식,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걸 먹고 산대요. 드라마나 영화에 중독되면 속에서 그 영들이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들은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먹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영들이 에너지를 먹는데 에너지를. 음식이 아니라 에너지대 에너지. 그러니까 드라마에 중독이 되고 그 귀신이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람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한대. 그래가지고 그 영들이 안 죽고 살고 있대요. 계속 읽으면 모든 이러한 영들이 다 사악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영, 그래서 유에이지인 거 유에이지. 어떤 것은 삶을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영들이 있고 어떤 것은 삶을 지속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영들은 많은 종류가 있으나 그들의 악한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건 그럴듯한 이야기다. 그럴듯한 이야기. 그러나 모든 악한 영,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거나 일이 다를 뿐이에요. 탐식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필요하지도 않은 음식을 집어넣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게임의 영들은 게임을 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게임의 영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이 죽는 상황에 처한다면 조용히 죽겠습니까? 이 게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이제 안 해주면 그 영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게임의 영 입장에서는.
물에 빠져서 숨이 넘어가는데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죽겠습니까? 아마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겠지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몸 안에서 난리를 칩니다. 계속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충동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왜? 안 죽어야 되니까. 149페이지. 악한 영들도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먹이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집니다. 진짜 이 대적기도하고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귀신도 모르면서 물러가라고. 우리가 밥상이 있으면 저 밥상한테 귀신이구나 너가 떠나가라. 그럼 그게 대적기도냐 그 말이에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저 쓰레기통한테 네가 바로 귀신이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쓰레기통 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정원 목사가 대적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읽으면 다시 반복해서 149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영들도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먹이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이 안 주면 떠난다. 23장 악한 영들에게 분노하십시오. 분노해라. 이것은 대강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24장 정도만 읽고 이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24장 대적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증상 158페이지. 얼마 전 나의 홈페이지에 대적하는 기도의 간단한 원리와 요령에 대하여 쓰고 이것을 실제의 삶에 적용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대적하는 순간에 거의 즉각적인 많은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권유했으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적기도 이후에 교회에 나오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아팠던 몸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던 유치원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대적기도 이후에 수업 태도가 현저하게 달라지기도 했고 중보하며 대적기도를 했던 드렸던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영적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 이제 이 가르침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간증들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알아서 해라. 이런 간증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마귀가 강력하게 현혹하고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만들어낸 존재가 유감스럽게 귀신들이고 마귀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사탄의 실체와 정체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명의 사자 천사로 가장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책, 천사인 책, 예수님인 척, 성령님인 척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나의 독자님들은 월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의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영성훈련의 방법들을 함께 훈련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자매가 대적기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 후에 한 주일 후에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한 주일 후에 간증도 대부분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간증이 없는가. 훈련에 참석했던 40여 명의 회원 중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적용을 하지 못했던 한두 명의 회원 외에는 대적기도를 한 거의 전체가 몇 가지의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무기력증,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힘이 빠져서 말을 하는 것이 힘들고 자주 누워있고 싶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면 귀신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쓰러지고 몸부림치는 경우는 있어도 쫓겨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무기력해지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건 축사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정원 목사는 이 귀신이 쫓겨난 후에 대부분 일시적인 무기력증, 힘이 빠진 증상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귀신이 거꾸로 들어오는 증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심하게 노동하면 탈진이 일어나면 이 육체의 현상인데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무기력이 온다.
이건 쫓겨나가는 현상에서는 이게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냈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현상,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쫓겨난 다음에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거나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는 현상에 가까워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돼. 뭐 TV 조슈아 목사님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그분의 사역하는 영상을 봐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귀신 쫓겨나면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고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하다가 자유케 되면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서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무기력하게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이 안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9페이지 계속 읽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호감을 가질 때에 상대방이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영이 이 귀신 아닙니다. 이제 그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이 귀신 아니고 159페이지 마지막 단락이니까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호감을 가질 때에 상대방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영만이 사람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 영이 아주 깊이 들어오면 수시로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오면 말하자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기 영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가 있어야 되겠죠. 왜? 연예인을 얼마나 아이돌 스타라 해서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 영이 아주 깊이 들어오면 수시로 그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이런 것을 흔히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것은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온 거래요. 악한 영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정원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영만이 사람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원 목사의 대적 기도에 대하여 정말로 유해지적이고 사이비적이다.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하여 정확히 들어보면서 저를 욕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고 싶으면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안 말려요. 이걸 안 말려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안 말려요. 믿고 싶으면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성경하고 비교해서 살피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아닙니까? 계속 읽으면 사랑과 연애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이에 약간 요약하면 이제 실현당하고 헤어지게 됐다 그 말이. 헤어졌어요. 헤어진 다음에는 허전하고 무기력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입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비참해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하고 설명합니다. 사랑과 연애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별을 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영과 에너지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영과 에너지를 취할 수가 없대. 상대방의 영과 에너지를 취해야지만이 그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데 이제 이별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연예인을 사모하는 것은 이별도 아닌데 그 헤어지면 또 뭐나요? 연예인 싫어가지고 사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상대방의 영이 그래서 헤어져서 상대방의 영과 에너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들어왔던 상대방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비워진 부분 때문에 극도의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빠져나갔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워진 곳에 다른 에너지, 다른 영이 들어오면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귀면은 이제 또 괜찮아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말로 이교적이고 사이비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사람 안에 막 들어온다. 사람의 영이 막 나눠지고 들어온다. 그 정도 가면 이제 이건 이제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만 더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어떤 이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한 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한꺼번에 모든 악령들을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한꺼번에 모든 악령들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죠. 자신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육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악한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그 영을 한꺼번에 쫓아내면 심하게 앓는 정도를 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악한 영을 몰아내고 회개하며 주 예수의 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뭐 이야기를 섞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한꺼번에 쫓아내버렸죠. 주님이 이 사회 가셨을 때는 조금씩 왜 그 사람이 악한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 힘과 능력이 다 사라지면 병을 앓거나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지, 때로는 마귀 역사, 지배 조종 등등을 통해 사는 거지, 밥 먹고 힘내가지고 사는 거지, 무슨 악한 영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요?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이 대적기도 시리즈, 대적기도의 적용 원리 2번째 책을 가지고 1부, 2부 중에서 제가 한 절반이 안 되는 부분 정도를 읽고 이 책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런지까지 대적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보면은 뭐 정말로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정훈 목사가 가르친 대적기도가 뭔지, 정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영들이 뭔지, 귀신이 뭔지, 사람의 영이 사람 안에,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정말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권의 책이 퍼지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단지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도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내가 듣기에 보기에 좋고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님을 조종하기 위하여서 정말 육적이고 정욕적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면서 완악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얼마나 착각하는지요. 이 샤머니즘과 주술과 또한 미혹에 빠진 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온지요.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